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배열이 되는 것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얼마나 잘 깨닫고 알아가는가가 또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는 몸이 많이 피곤하면 휴식도 취해야 되죠. 휴식을 꼭 잘 취해야 됩니다. 쉼을 잘 취해야지만이 다음날 또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도는 휴식도 잘 취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휴식보다는 휴식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 평생 돈만 벌다가 돈에 파묻혀서 그냥 죽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추구하는 인생, 가치를 추구하라. 그래서 휴식보다는 안식,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고 넓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는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아 알면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높고 영원한 가치를 듣고 뭐 충돌은 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영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몸을 길들여서 휴식보다는 영원한 개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은 여러 날들 가운데 한 날이죠. 한 날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날들, 시간의 날들 가운데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날을 드리면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소비하고 물질도 소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감정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면 우리는 허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내 돈 다 떨어지면 내 인생의 후반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열심을 다 쏟아버리면 이 열심 내가 몸과 마음이 허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언약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고 지키게 되면 내가 공급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또 성도 사이에 주신 표정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표징하는 것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 표가 좀 나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뭐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패를 딱 붙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이런 외적인 표징이 되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주변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감추거든요. 왜냐면 드러낼 만한 그런 일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드러내지 말자.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또 거룩하게 되는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다가 성소도 끝이 나고 지성소도 끝이 나고 그 덮개도 끝이 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올려드리는 거제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장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입어야 될 옷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오늘 3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배열하고 배치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에 대한 거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수많은 장소를 갑니다. 지하철을 가기도 하고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고 수많은 장소를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지만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묻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라. 성막에 들어감으로 너희가 성 밖에 수많은 장소들을 출입한다 할지라도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된 그런 장소의 개념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일곱째 날 가운데 한 날을 거룩하다. 공간을 만드시고 장소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알파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두시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과 그리고 생의 마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면서 영혼에 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혼부터 계시고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간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공간을 빨리 돌리게 되면 그 시간이죠. 시간을 빨리 돌아가게 되면 공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약시대 가운데 뚫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와 나의 중요한 관계와 언약의 관계로 주신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 피곤하신가 보다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러한 패턴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을 통하여서 이 날을, 이 세계와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증거의 품입니다. 사람은 증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 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날들을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죠, 맞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기계처럼 일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돌입하게 되는데, 사람이 결핍을 많이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데, 결핍과 부족함은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결핍함을 느끼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소속감이 없어서 결핍함을 느끼는 시대,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통령 존경합니까? 왕을 존경합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스승을 존경합니까? 뭔가를 소속하고 존경할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시대적 정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엔가도 소속되지 아니하려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적 사주 가운데 우리가 누워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교회로 들어가야 되고, 이 조국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마음, 조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나라를 지키는 국민이 있고, 구성하는 국민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 땅이 있고, 땅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는 남성들은 이 군대를 가야 되죠. 그리고 이 국민과 이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과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헌법과 법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분명하게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러한 헌법들을 바꾸면서 사람들의 편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바뀌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속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영적인 그런 대상 가운데 늘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찌르면서 참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살아야 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는 걸 알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보십시오. 누가 와서 차라도 박아 보십시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 박으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붙잡힌 바 되고 내 인생을 계속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은 계속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든 시대가 아니라 소속감이 없어서 힘든 시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국 교회 말씀을 듣고 또 소속이 되고, 내가 소속 구성원이다. 이 내 교회다. 내가 가꾸어야 된다. 누구만이 특정한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식과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소속감을, 그런데 이 소속감을 못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 상황이에요. 그래,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묵은 땅이 개간이 됩니다. 우리 주일 설교를 계속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묵은 땅을 개간함으로 이 땅을, 이 도시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소속감을 가지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 말씀을 들으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맴돌게 만들고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나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신 것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장소 가운데, 그 시간의 영역 가운데
내 영혼은 부활이 돼서 올라간다라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깊죠. 여유가 있죠. 촐싹거리지도 아니하고 찌르는 바늘이 들어와도 그냥 묵묵하게 참아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런 기쁨과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 모입니다. 모이면 내 따라오라 하면 안 되고 누구 따라오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일은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7일째는 쉬시면서 시간에 대한 거룩을 지킵니다. 우리 몸만 거룩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시간의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시간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돈의 10분의 1, 참 돈 띄는 거 어렵습니다. 살이 뜰 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재정을 주신 분, 앞으로 계속 재정을 공급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9,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내가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덤으로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돈을 정복하게 되는 인생이 되죠. 물질에 대해서 거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고 모든 시간이 다 6일도 6일은 내 것이고 7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안식일 7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도 노동하는 인생을 살지만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삶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구별되기. 그래서 하나를 떼야 됩니다. 떼봐야 됩니다. 떼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인생을 살면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해서도 지배하게 되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띄워놓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 가운데.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 가운데 너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또 대부분 사업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는데 이 주일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온전히 드리는 개념이 어떻게인가? 요즘 이렇게 뭐 성경적으로 잘못 말하면 시험 들려고 준비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자는 가르쳐 주고 그것대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따라올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을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을 못하니까 절절 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바른 말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매이게 됩니다. 서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매이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이게 되고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 온전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사단은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안식일 주일날에 만약에 이 말씀대로 갔다가는 너 망한다고. 협박도 하고 사람들을 안 온다고. 직장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다 달아날 것이다. 야, 불안한데
제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끊임없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침범하게 만드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라, 따먹어야지 산다라고. 이거 다 따먹는 시대인데 너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하고 오늘날 시대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전혀 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범하게 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전략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속아요. 누구에게 속습니까?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힘든 일이지만도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에 나 굳이 목사님 들려주는 영상 보내주는 거 그거 그냥 청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청취하면 됩니다. 근데 현장에 나와서 얼굴을 다듬고 몸을 일으키고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여러분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가지는 것과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인생 가운데는, 그 믿음으로 드린 인생 가운데는 더 큰 일들, 더 하나님을 영광을 빛낼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물질을 주십니다. 재물과 또 재물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도 존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백성들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귀의 속삭임을 차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산다, 직장을 나가야 된다, 노동을 해야지만이 산다, 일을 해야지, 일에 대한 가치는 분명하게 있는데 일을 끊임없이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끊어야 돼요. 일도 중독입니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자신과 내 몸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 있다. 삶의 센터입니다. 센터.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센터 가운데 두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되는데 이거를 비껴놔버리고 어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정녕 죽으리란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른 일을 행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짓말 정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의 개념의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그 안식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율법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오늘날의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되고, 이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사, 주의 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날, 교회가 창설된 날. 물론 육신의 교회는 이 교회가 1963년도에 만들어진 이런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세운 날이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날이 이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 다음 15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도 끊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식일 제대로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다.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이거 협박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어기면 육신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간음을 하든지 도둑질하면 돌을 한 쳐줘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를 주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일을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건재를 지켰는데요. 오늘날에 뭐 어긴다고 다 돌로 쳐 죽이면 누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어기면 육신의 죽음을 가졌지만도 오늘날에 거룩한 주일을 어긴다. 주일 그 날,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기면 영혼이 죽어요. 우리 육신은 다 살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버리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금이 갑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제대로 안 지키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뭐랍니까? 내 찝찝했어요, 목사님. 찝찝해서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버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마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평강.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 사람이 안 늙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척할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생각이 바르네, 남에게 베풀 줄 아네, 친절하네, 너무 까칠하지 않네, 오래 참네. 야,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공간과 장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간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자꾸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계속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다 가지고 자녀도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고 출산시키고 세금도 내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성도가 되고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생활이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살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도가 이상한 행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답게 참으로 정상적으로 웃고 정상적으로 울고 정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파할 줄 알고 또 끌어안을 줄 아는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개념들 속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도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이리 평안한지요, 어찌 이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바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